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BC 538년에 바벨론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파괴된 그 성전을 재건을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이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근과 흉작과 전염병을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런 궁핍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낙심한 이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백성들을 독려하고 본을 보여줘야 할 제사장, 성전 지도자,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살아가고 그런 일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선지서이지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과 또 결혼의 순결을 더럽히는 자들과 또 불성실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또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라기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1조를 강조하고 기복신앙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근거로 오늘 본문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11조를 많이 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회개의 촉구가 1차적인 강조점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에 나온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신 것 같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을 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오히려 묻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아니 돌아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끊어졌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어졌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본인들은 떠나 있는데 떠나 있다라는 사실조차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제가 언제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훔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증거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증거로 11조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는 사실 근데 일리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봉헌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9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쳐서 너희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증거가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역시 목사님도 헌금 설교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소산물을 전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음에도 봉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되다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라기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하고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아무거나 가져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너희들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냐? 절뚝거리는 거,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면서도 너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총독에게 이런 거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니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11조와 봉헌물이 병든 것, 좋지 못한 것,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는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선물이 누가 버린 거 가져오거나 재활용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 가져다가 부모님께 선물로 드린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 학생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상한 것을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농장에서 죽은 돼지나 닭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부모님들이 주시는 것 중에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신 것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병든 것, 좋지 못한 것, 절뚝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소득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 한번 못 믿겠으면 시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면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11조와 봉헌물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뉘앙스가 아예 달라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에 지금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에서 이루어졌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성전 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들어가면 성전 바깥 뜰이 있어요. 그 성전 바깥 뜰에서 성전 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번제단이라는 곳이 나와요. 번제단. 번제단은 뭔가 하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이야? 제물을 드리려면 그 가지고 온 제물을 어떻게 해야겠어? 죽여야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잡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잡는 것을 누가 합니까? 응?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가 양을 잡아왔으면 양을 찬미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죽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몸으로 겪으면서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죽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을 뜨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육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팔, 다리 이렇게 부위별로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일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각을 뜬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고 하는 일들부터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뭐 통째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내장을 빼고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눈먼 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보기에 그 양이 눈먼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은 알아요. 자리에 데려오면. 여러분, 각을 뜨고 하는 것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제사장들이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지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다리가 하나 없는 것, 눈 먼 거, 절뚝이는 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제가 그런 걸 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 그래야죠. 좋은 거 갖고 와라. 성경이 금한 일이다. 병든 걸 가져오는 것은 율법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가서 좋은 재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다 한 통속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드려진 것들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도서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말라기 시대에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너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에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내용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다. 우리를 자신을 영적인 재물로 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체력을 드리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지금이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그냥 매우 형식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